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다윗,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우리를 작은 예수로 세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고 하나님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과연 우리가 이 부름에 따라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나셔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선을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움 말아라. 가난한 아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도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아름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곳고 그의 교시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를 대표해서 김영환 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시고 생명이십니다. 2020년 한 해도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귀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경자들과 또 모든 신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도 어렵습니다. 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루속히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을 잘 마쳤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다 무사히 이렇게 한 해를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교회가 하나님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권속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귀한 교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목사님 이렇게 예배를 대언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늘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병든 육신이 치료받게 하시고 병든 영이 새로움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예배 드리기를 아버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입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참된 증언이라는 말씀으로 그동안의 요한복음을 쭉 강해해 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2020년 교회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삶을 고대하고 또 기도하며 또 소원하며 살아왔어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정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는 말씀이었죠. 복음에 참여할 때 생명이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여 나의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 편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피언지요 향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또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요. 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예전에 그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소설, 판타지 소설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참 그 영화가 대대적인 세계적인 흥행을 가졌죠. 그러나 그 영화는 사실은 성경을 기반으로 쓴 책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절대 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악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그 여정이 그때 당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절대 반지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우리가 보면 아주 이렇게 신체적으로 아주 작은 사람이죠. 그런 아주 약한 사람이 이 문제를 이걸 가지고 가요. 정말 당시 어떤 거인도 아니고요. 큰 골리앗과 같은 덩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약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파괴하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그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게 사람을 아주 흥분시키고, 이야,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전투 장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우와! 근데 제일 마지막 장면으로 가요. 이제 마지막 장면을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리느냐. 자기 할아버지와 그 자기가 배를 타고 쭉 항해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위에는 뭐 전쟁도 없고 잔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제일 마지막 너무 식상하다는 거예요. 막 전투 장면 봤을 때는 눈이 부릅뜨고 막 이랬는데 마지막 장면은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뭐를 표현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성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왔을 때 너무 지루했어 마지막이 이러고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보세요. 엄청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시작이 다 달라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는 이 얘기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은 좀 더 앞서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례 요한이 탄생되는 그 얘기, 아버지 얘기를 통해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꽁충 떼버립니다. 어디로 가느냐? 창세 이전의 세계로 가버려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막 엄청나게 시작을 하는 거죠. 창세전에 계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있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큰 놀라움, 참 빛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죠. 그걸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엄청난 거거든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선언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점이 오늘 요한복음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마무리는 사실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제 20장에 있죠. 이것을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사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이 다시 21장이 후기든 뭐든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더 맺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30절에 있는 부분과 어느 정도 반복이 되면서 끝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21장 24절과 25절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이 확실성을 어떻게 정언할 거냐. 참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딱 맞게 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복음의 진실성 확정은 두 가지예요.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진실성을 확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 확정이 뭐냐? 이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말씀 그대로 있는 부분을 제가 뽑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라. 한번 저런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고 이 말씀의 진실성을 얘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끝내는 게 아니라 누구로 끝내느냐? 사도 요한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비교가 되냐고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요. 왜 비교가 안 되느냐? 요한계시록 1장에 가봐도 그래요. 부활하시고 승계하신 그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사도 요한은 물론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의 이 아래 다리 있는 쪽에 벽에를 하고 이게 기대고 있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지만 그곳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권능에, 그 권세 앞에서. 다른 분이시죠. 사실은 같은 분이시지만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그 정언으로, 참된 정언으로서의 가치를 내세우는 걸 보세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렇게 좀 놀랍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늘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서 이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5장에 말씀합니다. 1절 이하에 의인 1명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행하고 정도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이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도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성경엔 여러 곳 나와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는 부정적인 모습도 봐요. 물론 긍정적인 모습에서는 아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동물들의 그 이름을 다 붙여요.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자체의 가치와 그 특성을 다 파악하기 전에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자동차 하나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름 하나 붙이는 게 쉽습니까? 우리 부모들도 우리의 이름 하나를 붙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 이름 하나 붙이는데 왜? 내 이름이 나의 어떤 인생을 좌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 붙이는데.
그렇죠.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원한 죽음을 가지고 왔어요. 이 부정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게 양극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물론 성경에서 여러분 노아 보세요. 성경 뭐라 그러냐? 당세의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 8명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시작을 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늘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노아 가족을 위한 구원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정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넌 나의 친구야. 여러분 친구도요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죠. 그저께 보니까 아주 그 좋은 사진이 하나, 아름다운 사진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친구를 3년 동안 업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와, 얼마나 놀라워요. 참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또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 뭐 다윗이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제가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를 이어서 그 말씀을 이어서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 싶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바울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울을 통하여 그 넓은 이 세계에 정말 복음을 전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여기에서 제가 다 다룰 수 못했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직을 정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세력을 끌어서 모은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소한 선진국으로 되려면 인구는 1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우리 한반도에 여기 보면 참 이 아래쪽에서 이 5천 명, 지금 5천만 명도 많은데 1억을 채울 수는 없죠. 남북한이 통일되면 또 잘하면 1억까지는 갈 수도 있겠죠. 사람 산다면. 그래야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다 세력을 꾸려서 자기의 수하에 두고 그들을 부리고 주님 그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뭘 개발하려면 개발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12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까지 왔지 않습니까? 오늘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을 쭉 기록했던 요한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요한복음을 만났고 그 말씀 안에 살았던 그 말씀 안에 붙잡혔던 사도 요한은 기꺼이 제일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고 참된 정인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마음의 부담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 요한복음을 쭉 강해 받아오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어떠냐 그 말이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의 강의가 끝났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무거운 마음 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깊이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이 뭘 못합니까? 생명이 있는 나무는 소나무 보세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고백하시고 진리 안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건 뭐냐?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을 때도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리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기꺼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봐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명이고 그 당시에 홀로 살아있는 사도 중에 한 사람 시기성이 있으니까 당신이 그렇습니다, 그랬겠냐고요? 의미가 없어요. 그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이 기꺼이 그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더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마음에 소원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뿐만 아니라 뭘로 만드시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시고 여러 사역자들을 세운 사역자가 나옵니다. 돕는 사역자들을 세웠어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7장 대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봤어요. 삼일째 하나님의 수준,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생명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은혜인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주님, 나는 속히 여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부분을 크게 이르게 도와주십시오. 아마 작금의 사태에 많이 욕을 얻어먹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참으로 우리가 다른 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나를 점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메고 나가면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증거가 그거예요. 첫 번째 확실한 참된 증언이 뭐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기꺼이 이 사람이라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이런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요. 당신 맞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의 신실함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미사력으로 얘기해도 그 결과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이 당신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변화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과연 능력자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서야 될 때, 그때 주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저 사람을 변화시켰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실해 보정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의 진실성을 어떻게 확정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기서도 제가 한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그 단어는 이 세상이라도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게, 예수님이 하신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법이 아니라도 그게 그 가치를 쓴다면 얼마나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온 우주는 뭘로 창조됐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우리 마음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글로 쓴다면 온 우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한데, 요 작은 지구에 그 내용을 쌓는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되겠냐고요. 단순히 과장법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그냥 그 의미가 심상치 않아요. 우린 여러분, 아이고 뭘 그렇게나 돼, 아우 책이 얼마나 되는데, 야 그게 뭐 얼마나 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 그거를 글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글로 표현한다 그래도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이 누구를 고치셨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앞부분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것을 다 드러낸다면 짧은 이걸로 끝낼 수 있겠냐고요?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이 세상이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죠. 물론 우리가 이 기적을 보면서도, 표적을 보면서도 사실은 오병리의 기적 외에, 오병리의 표적 외에 다른 것들은 안 썼잖아요. 다 공관보험서에 없는 것이라고요. 어느 이력을 통해서 보면 낱낱이 기록된다면 그러잖아요. 그걸 왜 그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아주 표적과 이색의 다양함을 얘기를 하고 많음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3,000년 뭐 300년 기억한 것이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이름이 하면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비록 3년 곤생했지만 그때 주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려면, 그것을 다 드러내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도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야 돼요. 바꿔서 얘기해서 이 얘기 속에서 또 두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증거가 그 부분이에요. 그러나 얘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가치가 있고 이 정도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더 좀 줄인 거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말씀이 약화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줬으니까, 바꿔 얘기해서 이 정도 되는 말씀이니 오늘 이렇게 낱낱이 다 써서 얘기에 다 세상에 쫙 쌓을 정도가 된다면 오늘 우리도 요한복음의 좋은 해석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내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그 깊은 뜻들을 더 읽어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들도 읽어도 이해가 되는 책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읽어도요. 그렇지만 대신학자가 연구한다고 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책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봐왔지만 사실은 겉에 있는 조금을 또 봤을 뿐이에요. 그 깊이 있는 생명을 더 만나는 것은 앞으로 더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안을 읽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가히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가 얼마나 더 누릴 수 있겠어요? 오늘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오늘 얘기 드려줍니다. 오늘 얘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새 찬송가 304장 가사 속에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쓴다고 그래서 다 기록할 수 있을까? 없다고 신이 얘기하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깊이 만나시고 생명 안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찬양만이 아니라 말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역사가 있어요. 이제 아시는 12월 둘째 주가 성서 주일입니다. 사실은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찾기 위해서 좀 지구에 좀 지구 그림이 있고 책들이 막 다 덮여 있는 걸 좀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성서가 얼마나 많이 보급됐을까? 그래서 좀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서 좀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2020년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이 후원으로 55개 성서공회에 보낸 성경 권수가 48만 3,940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쭉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서 보내는 것은 1년만 해도 수천만 권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쭉 찍어낸 권수로 말하면 엄청나죠. 구텐베르그가 이 활자를 개발하고 처음 찍었던 성경 그 이후로 찍어낸 성경 말이에요. 오늘 얘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야 될까. 그 중에 이제 얘기 속에 대한성서공회나 세계 성서공회가 시작되게 대한 그런 얘기가 크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이 메리 존스입니다. 이 그림이 이래요. 어떤 그림으로는 그렇습니다. 메리 존슨 18세기 말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영국 웨일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8세 소녀입니다. 이 8세 소녀인데 이 소녀의 늘 즐거움은 뭐냐 하면 매일 우리가 살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고 하는 게 그렇게 즐거움이었어요. 이 소녀가 1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찰스 목사님이 세운 성경학교죠.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하면서 매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학교에 집에서 교회까지 오고 가는 길이가 3km, 10년은 좀 안 되죠. 이 거리를 가면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냐면 나도 성경을 갖고 싶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하면서 몇 년을 6년을 허드렛 일을 합니다. 6년을 뭐 하기 위해? 성경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일터까지 30km가 되는 그 부분까지 일을 다니면서 6년 동안 돈을 모읍니다. 30km는 아니고요. 어쨌든 6년 동안 허드렛을 하면서 모읍니다. 그리고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30km 떨어진 그곳에 성경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았으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그곳에 성경이 없더랍니다. 성경이 없다고, 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 살려고 6년 동안 허드렛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실망한 걸 보고 이 찰스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줬답니다. 그 성경 사진이 이거예요. 이 성경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 모습을 보고 찰스 목사님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는 것을 너무나 소중한 생각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구나. 어떻게 해든지 사람들에게 성경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4년 3월 7일에 이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우리가 줍시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내가 사람들을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영국 성서공회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 속한 나라가 150여 개국이고요. 200여 개국 이 나라들이 이 일에 협력하면서 지금 성경을 보고받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한 사람의 성경을 가지고 가는 열정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성경을 보고받는 일 가운데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열정이 우리가 어땠을까? 지금은 돈만 있으면 성경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성경 번역도 얼마든지 나오고요.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아니면 책이 없어서 못 산다 하는 일은 지금 없어요. 그만큼 성경이 늘렸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겐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더 읽혀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읽기만 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거라 그 말이죠. 말씀만이 변화의 역사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는 장로님이시죠. 사실은요. 서울대에서 윤리학을 가르쳤고요. 장로님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을 봤어요. 내가 학교에서 윤리학을 얼마나 가르쳐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시간 성경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변화시키는 책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 요한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얼마든지 묵상 가능하기도 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모하시고 더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요 더 심해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은 들고 있는 게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성경과는 더 떨어져 있어요. 성경에 손이 갈 일이 없어요. 그게 재미있으니까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보세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텅텅 비어 있잖아요. 맥주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이제 그곳에서도 정말 연세 드신 분들밖에 몇 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국, 이거 해가 뜨는 나라, 해가 떨어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또 선교를 위해서 애쓰던 나라지만 지금은 선교를 받아야 할 나라로 전락해버렸다고요.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새겨져야 돼요. 책으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읽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늘어가리라,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성경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주 125년경에 발견된 그때 있던 요한복음 사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수없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열정을 통해서 우리까지 왔어요. 그 앞에서의 열정을 무시하지 말자고요. 어느 한순간에 이거 뭐 별다른 책이야 했다면 성경 우리 손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거죠. 생명의 책이니까요. 진리의 말씀, 오늘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라 그러냐, 한 책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구라고 하는 것을 이 양팔 저울이 한쪽에 놓고 요한복음을 한쪽에 놨을 때 어디가 무겁겠냐고요. 어디가 무겁겠냐고요. 좀 상징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려요. 요한복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무게가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단지 무게라고는 측면만 그러겠습니까? 가치 측면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나가는 저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어 복음의 산 증인이 됩시다. 오늘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꺼이 그렇게 성경이 내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내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세우시고 하나님 자랑스럽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시작이었지만 그것이 위대한 마지막이, 초라한 마지막이 되지 않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초라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라 얘기하는 이 기회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가족과 우리의 주변 친척들, 이웃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신실성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초라하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초라하게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가지는 그 무게와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세계 속에 그렇게 쌓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뒤집어 얘기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가치가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굳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글을 통하여 남길 가치도 충분함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리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오늘 날 이렇게 변화시켰고 나를 이렇게 세워놓으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심령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강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제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믿고서 삶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서해 주소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켜여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설동은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의뢰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로 37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연락하린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띄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유라굴로로 말미암아 사망의 위협, 이 고통에 있는 가운 사람들, 음식 먹지도 못한 여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맡겼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못 먹었는데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띄어 먹기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표가 됐습니다. 성찬은 구원의 보정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 속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떡을 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할 자격 없지만 주님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아낌없이 또 충성스럽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식구에 또 한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는 말씀대로 단번에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죄와 상관없이 다시 나타날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직 생명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드시고 그 잔은 놔주시기 바랍니다. 죄인 어르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어르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걸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어르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에 제하여 적게 거니 성한 놈을 고치시고 건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어르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늘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과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로 순교 예물로 각각의 제물 특별히 성탄 또 축하 예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예물을 흠량해 주시고 주님께서 각자 필요한 대로 또 그 의미에 따라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험의 은혜를 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림당치 않게 하시고 제대로 생업과 일터에 하나님 안 없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잘 섬기게 하시고 있든 없든 늘 주님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늘 틈이라 생각하면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미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다스려 주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정말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아가는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올려드리면 12월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내년 1월 3일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어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최소 연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영상 편집해서 가급적 빨리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원의 그리스도에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31일 성구 영신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1월 10일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 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사서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자 명단은 개인적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1구역부터 5구역까지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6구역부터 그런 10구역까지 해서 그분들 속에서 특히 이제 성탄절 예배에 오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예배 중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 그리고 화요 중보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잠시 중단을 합니다. 사무총회는 1월 10일 주일밤 예배 후에 가지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또 더 늦춰질 수도 있고요. 안 되면 그냥 여러분에게 알리는 걸로 끝나겠습니다. 내년 교회 찬양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곡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성용 성도 은총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집사님, 김혜순 권사님이 1월 2일입니다. 축하합니다. 마음으로 우리 축하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도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에 오직 십자가만에 오직 하나님만에 나의 전부입니다. 지금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히 인도 내주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변화되어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정언자로 세워지고 싶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와 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리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심령 위에 저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